베드로의 청문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국회에서는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문회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국회가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이나 진상규명, 입법 정보의 수집, 이런 등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제도가 청문회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관을 세울 때 청문회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이걸 국정 수행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청문회가 우리나라의 제도에 있죠. 근데 간혹 정치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보진 않지만 뉴스에 나온 걸 보면 청문회가 코미디 같을 때가 많습니다. 말 같지 않는 소리하고 질문하고 있고 말 같지 않는 걸로 답변하고 있으면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어떻게 나라를 운영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명쾌한 답변을 하거나 명쾌한 질문을 하면서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문회가 본래 취지와는 벗어나서 당리당략에 빠져서 이유 없이 물고 늘어진다든지 이유 없이 또 밀고 나가버린다든지 그래서 자격 없는 사람을 대통령에 세워버린다든지 또 괜찮은 사람인데 물고 늘어진다든지 이런 걸 볼 때는 국민한 사람으로 속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이번 정부도 약 23명 정도나 국회가 안 된다는데 임명해버리는 이런 걸 보면서 과연 청문회가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에서도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청문회에 소환된 사람은 다름 아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그를 청문회에 세운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택한 선민이 이방인 고넬료 집에 들어갔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세 기둥 중에 하나인 3인방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청문회에 불려나갔더니 바로 뜬금없이 어떻게 이방 사람과 교제할 수 있냐, 어떻게 할례 받은 사람이 할례 받지 않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먹고 잘 수 있냐, 이것이 이슈였습니다. 베드로는 황당했습니다. 내가 가고 싶어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로 갔고 거기서 하나님께 순종했고 수고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성령 세례 받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칭찬은커녕 어떻게 그렇게 나를 비난할 수 있냐, 수고했다고 격려는커녕 나를 그렇게 프레임을 짜가지고 아예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관계없이 영원 구원은 관심 없이 우리의 전통에 맞지 않는다고 나를 몰아세우는 프레임에 짠 청문회 때문에 베드로는 몹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프레임 시어 같은 청문회에서 베드로는 아주 마지막 절에 비난이 칭찬으로 바뀌게 되고 등 돌린 사람들이 조력자, 협력자로 바꿔버리는 전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의 일을 하면서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칭찬받을 일을 했는데 칭찬은커녕 비난이 온다든지 조력하고 협력할 사람들이 자기 뜻에 안 맞는다고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 어떻게 해나가는가, 오늘 베드로의 청문을 통해서 모시는 전략들을 얻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개인적으로 종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이 좁은 길을 걷는 여러분에게 희망과 용기를 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베드로가 당한 억울한 청문회를 좀 보면은 11장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랐다. 여기 가이사라에 거하던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이미 베드로가 도착하기 전에 거기서 소식이 다 들려온 겁니다. 여러분, 소식은 언제나 우리보다 훨씬 빠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일부의 간증한 박기혁 우리 권사님의 간증이, 이은정 목녀님의 간증이 벌써 미국에 그리고 영국에 오늘 오후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띄워버리기 때문에 바로 그냥 보는 겁니다. 굉장히 소문이 빠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소문은 있는 그대로 전달되면 되는데 중요한 건 빠지고 엉뚱한데 태클을 걸고 있는 사람 보면 안타깝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대에 있는 사람, 예루살렘 사람들이 1절에 이방 사람들도 뭘 봤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 여러분, 우리가 받은 예수를 그들도 받게 되고 내가 받은 구원을 그들도 받게 되었다면 기뻐할 일입니까? 성질 일입니까? 기뻐할 일이죠. 그러면 그런 일을 하고 온 베드로를 잘했다고 칭찬해야 됩니까? 비난해야 됩니까? 칭찬해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뭐하고 있어요? 나무랬습니다. 나무랬다는 말은 힐난하다라는 말인데 디아크리노라는 원어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집요하게 따지며 물고 늘어지는 말을 쓸 때 나무랬다는 말을 쓰는 겁니다. 힐난하다 그러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그들은 본질은 잃어버린 채 비본질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본질은 온데간데 없이 비본질에 매여서 열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향이 더 중요한 걸 믿으시 바랍니다. 빨리 간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더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인구들이 굉장히 지금 비본질에서 본질로 돌아와야 되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헤매고 다니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저에게 카톡에 어떤 분이 재미있는 글을 하나 보내줬습니다. 편지를 하나 보냈는데요. 편지를 누가 보냈냐면 코로나께서 보낸 편지입니다. 코로나19가 보낸 편지라는 제목입니다. 영어로 되어 있고 한국어 번역가 된 편지입니다. 오늘 제가 목자 목녀에게 오후에 보내주면 목자 목원들과 함께 편지를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들 하는 걸 보니까 너무 답답해서 찾아왔다. 내가 찾아온 지 벌써 몇 달 지나니까 벌써 모든 세계 구도가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공장이 멈추고 분주한 삶이 차분해지고 하늘의 매연이 벗겨지고 별이 보기 시작하고 너무 좋다. 내가 잠시 후 다시 떠날 테니까 그대로 본질로 가면은 안 찾아오고 다시 정심은 또 찾아오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누가 쓴 글인지 모르지만 코로나가 보냈다고 그러니까 코로나가 보낸 걸로 믿겠습니다. 지금 온 우주 세상은 비본질에 열을 내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많이 모으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잘 살고 행복이 목적이 아니고 높이 올라가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 비본질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 은사 목사님이 글을 보냈습니다. 사람 많이 모이는 것 너무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인기 있는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수님만 전하면 좋겠다. 예수님이 교회에 관심 있으면 좋겠다. 예수가 교회의 중심이 되면 좋겠다. 너 교회가 예수의 교회가 되면 좋겠다. 우리는 지금
비본질에서 본질로 돌아와야 됩니다. 지난주에 원로 선교사님과 함께 40년 이상 한국교회 선교사로 외제 나가 선교사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분은 세계 선교의 동향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하는 말이, 김 목사, 내가 보기에는 코로나 이후로 지금 선교사 30%는 다 짐 싸고 들어와야 될 것 같아 라는 얘기했습니다. 이유는 선교사가 선교의 본질에 매이지 않으면 이제 들어와야 돼. 코로나가 준 선물이야. 그러나 선교의 본질을 붙잡고 원어를 잘하고 원주민과 섞일 줄 알고 진짜 선교하는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을 거야. 저에게 물었습니다. 김 목사는 목회를 40년 했으니까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 한국교회는 30%는 문을 닫을 것 같습니다. 곳곳에 교회 문 닫는 소리가 보일 것이고 들릴 것입니다. 이 얘기는 안 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30% 정도는 앞으로 안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재난을 흔들어 버리면 이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베드로를 앉혀놓고 엉뚱한 짓 하고 있는 비본질에 충실한 사람들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면 주님이 뭘 원하는가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주력하고 거기에 힘을 모으고 거기에 뜻을 모으기 교회지. 이방 사람이 우리가 믿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할 일을 베드로가 했으면 감사할 일 아닙니까? 밥 사주고 칭찬할 일 아닙니까? 그걸 데려다 놓고 앉아서 엉뚱한 짓. 어떻게 할례자가 무할례자 집에 가서 1박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선민이 이방 사람 집에 가서 그렇게 할 수 있어? 이것 가지고 따지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130년 역사 속에서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종로 5가에 가면 연동교회라는 110년이 훌쩍 넘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교회가 부흥대에서 장로님을 뽑는 투표를 했는데 누가 뽑혔냐면 당시에 소잡고 고기 파는 정육점을 백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신분을 강조하던 사람들은 백정, 정육점 아저씨들을 폄하하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런 정육점 하신 분이 워낙 교회를 잘 섬기고 충성하니까 성도들이 그분을 장로로 뽑아줬습니다. 다시 말하면 백정이 장로가 된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야, 우리 교회는 골고루 갇혔다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백정을 쌍것으로 취급하고 신분을 강조했던 장로들이 나는 이런 교회에서 일할 수 없다고 빠져나와서 자기들끼리 교회를 떨어쳐간 게 바로 안국동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윤보선 대통령이 다녔던 교회가 안국동 교회입니다. 흔히들 양반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본질은 주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 누구랑 어울리는가, 어떤 사람과 다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안산에도 그런 교회가 있다고 그럽니다. 자기 신앙은 돌아보지 않고 내가 어느 교회에 다닌다고, 어느 교회에 다닌다는 걸, 신앙을 스스로 메이커화 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메이커가 되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메이커화 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도 짝퉁도 있고 그 교회도 잘못된 신앙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관심을 갖는 그런 신앙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의 한국교회사도 있지만 또 자랑스러운 한국교회사도 있습니다.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일명 기역자교회라고 합니다. 왜 기역자교회라냐면 남녀 7세 부동석을 워낙 강조하던 시대였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교회를 기역자로 지어가지고 출입문이 두 군데입니다. 남자 성도가 들어가는 출입문, 여자 성도가 들어가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나란히 있을 수 없고 바라볼 수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만 중간에 서서 여자 칸, 남자 칸 보고 그렇게 설교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옛날 교회인가 아시겠죠. 그 금산 지역에 외국 선교사 오셔가 복음을 전하다가 조덕삼이라는 부자에게 전도해서 조덕삼이라는 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조덕삼이라는 분은 얼마나 부자였는지 그 지역 사람이 조덕삼 씨 땅을 밟지 않고는 걸어 다닐 수 없을 만큼 땅을 많이 가진 지주였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전도를 하고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예배당을 지을 때 땅이 없으니까 조덕삼 씨가 자기 땅, 좋은 위치의 땅을 기증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지을 때 많은 헌신을 하셨겠죠. 당연히 교회에서 땅도 내놓고 헌금도 많이 하고 지주니까 교인들이 다 존경하고 그 사람을 지도자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일이 생겼냐면 당시에 워낙 가난한 시대이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이 먹을 걸 찾아서 다니는 그런 난민들이 있었습니다. 경상도에 살던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유리방황하다가 조덕삼 씨 집에 머슴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주인이 예수를 믿으니까 머슴에게 전도를 했겠죠. 그래서 그분도 교회를 다녀요. 이작 씨가 예수를 믿는 잘 믿는 거예요. 집에서도 잘하지만 교회에서도 참 봉사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 교회가 부흥돼 가지고 장로를 한 명을 뽑게 됐는데 투표를 했겠죠. 무기명으로. 그래 다 당연히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될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일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조덕삼이가 2등이고 이자이가 1등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인은 떨어지고 모슴이 돼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교회 분위기가 쫙 조덕삼 씨 보는 거예요. 눈치를. 어떻게 될까? 그런데 그 조덕삼 씨가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이렇게 일을 잘하니 하나님 뽑으셨습니다. 비록 이분이 저희 집의 모습이지만 저는 이분을 장로로 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장로로 잘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조덕삼 씨는 집사가 되고 이자익이는 장로가 돼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조용해지는 겁니다. 왜? 본질에 충실한 성숙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교회는 잠잠해질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다음번에 장로를 세울 때 당연히 됐죠. 그래서 이제 한 교회에서 머슴과 주인이 같은 장로 당회가 돼서 교회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조덕삼 씨가 여기서 머뭇거리지 않고 이자익 씨가 똑똑하고 인물이 괜찮은 이 사람을 신학교를 보내줍니다. 공부를 시켜서. 그래서 평양신학교를 보내가지고 장학금을 내주고 키워서 그분을 목사를 시킵니다. 이자익이란 분이 얼마나 목회를 잘하는지 한국계 큰 죄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대한예수교 장로의 초대 총회장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덕이 있고 본질에 충실한 조덕삼 씨를 하나님이 모른 채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조덕삼 씨 조씨 집안에다가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중에 자손 중에 조세영 씨라는 분이 바로 조덕삼 씨의 자손입니다. 한때 평화민주당 총재도 하셨고 국회의원을 4번을 하셨던 분이 바로 조세영 씨입니다.
서울대 나오시고 그리고 2009년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조덕삼 씨 후손들이 전주에다가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학원과의 큰 거부가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전주에서 유명한 기독재단들을 다 그 집 후손들이 세워나갑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조선 후손들이 신앙이 좋아가 지금도 그 할아버지 세웠던 금상교회 예배를 드리러 오고 지금도 깍듯하게 주의 정을 잘 섬긴다는 얘기를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교회도 같이 가서 그 교회에서 우리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이자익 씨 후손들하고 조덕산 후손들끼리 만나가지고 서로 이렇게 오거니 가거니 축복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은 비본질을 떠나서 본질에 충실할 때 가져오는 축복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교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고 싶은 일에 우리가 열중하고 집중하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코로나 갖다 준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많은 교회 문 닫고 많은 성도가 안 보이고 많은 성도가 들어와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본질에 충실하면 주님 붙잡고 나가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복 주시고 들어서시고 지켜주실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재난 가운데 지켜주시고 전염병을 보호하실 걸 믿으십시오. 절대 경제례란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비본질 때문에 열을 내고 붙잡아놓은 거 꼬질꼬질 따지는 그들 앞에 베드로가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이 대안이 참 멋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부터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그들에게 설명했다. 이제 베드로의 간증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이 설교를 청문회로 하기 전에 간증의 위력이라 할까 하다가 새로운 이슈가 청문회 시절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한 겁니다. 간증은 위력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상황 앞에 그들을 같이 맞짱대고 혈기 내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간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5절부터 한번 볼까요? 12절까지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사도행전을 계속 보면서 10장에 있던 사건을 그대로 재현하는 겁니다. 다 아는 내용이니까 읽고만 넘어가요. 10장부터 5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요빠 성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황홀관 가운데서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와 같이 그릇이 내 귀퉁이가 끈에 달려서 하늘에서 드리워져 내려서 내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땅 위에 네발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에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된 것이나 정결하지 않은 것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이 두 번째로 하늘에 들려왔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서 모든 것은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에 사람들 셋이 우리가 묵고 있는 집에 도착하였는데 그들은 가이사라에서 내게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도 당신들처럼 비본질에 매여서 그렇게 전통과 관습에 매여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오셔가지고 나의 세계관을 바꿔줬습니다. 그래도 내가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 성령이 내게 오셔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바로 누가 문을 열고 나를 찾아온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면 이 일이 바로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사실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그걸 사람을 보낸 고넬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넬료에 대한 얘기입니다. 13절 14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자기가 천사를 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었습니다. 곧 천사가 그의 집에 와서 서더니 그에게 말하기를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불러 그가 너에게 너와 내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일러줄 것이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왔길래 왜 왔냐 물어봤더니 우리 주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리저리 하라 해서 했습니다.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양쪽에 동시에 역사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고넬료 집 읽고 온 게 고넬료도 말씀하셨고 베드로도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15절, 16절, 17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양쪽의 쌍방의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같습니다. 15, 16,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하니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시던 것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쌍방에 역사하셔서 이렇게 만나게 하셨고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인으로 전했더니 예루살렘에 우리에게 임했던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아니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주셔버리는데 내가 뭔데 물세례를 안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물세례를 줬습니다라고 사실 그대로를 간증한 겁니다. 아멘이시죠? 간증을 딱 듣고 났더니 18절 보십시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잠잠해져 버렸습니다. 불러다 놓고 야단치고 소동 피운 사람들이 잠잠해져 버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에게도 회개의 생명의 일은 주었다 하고 하나님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간증의 위력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제 저에게 들려온 소식이 목사님 아무개 집사가 이러이러한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그러면 내가 아이고 집사는 축하합니다. 그거 좀 간증 좀 하시죠. 그러면 못해요 그러거든요. 저는 그때마다 그래요. 당신은 그걸로 끝입니다. 이 정말 중요한 끝입니다. 왜? 간증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알려서 너와 똑같은 상황에도 희망과 용기를 가지라고 주는 것이 간증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간증하라면 제가 말집에였지만 시킨 대로 할게요. 써가지고 나오셔서 간증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목사님이 이렇게 아주 유창한 말로 몇십 년 했으니까 좀 내가 말을 잘합니까? 이런 걸로 별로 안 받아요. 근데 성도가 떠름떠름한 간증은 다 은혜 받아요. 왜? 니캉 내캉 비슷하거든. 간증은 위력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증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몇 주 전에 행복이긴 하고 우리 박인영 목사가 나는 이렇게 우울증이 걸렸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겨냈습니다를 간증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우울증은 뭐 인여기만 있나요? 많아요. 육체의 감기가 있듯이 정신적인 감기가 우울증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감기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잘 낫기도 하지만 잘못 관리하면 큰일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형제 3, 4분의 간증이 현재 우울증을 앓는 사람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잠잠케 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저희들도 원래 걔가 초창기 때는 유명한 사람 불러다가 돈 싸들여가지고 간증도 시켰어요.
그리고 뭐 간증 집회도 하고 사람들이 또 유명한 사람 본다고 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요새 일절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냐면 그렇게 달고 다니는 사람의 간증은요, 시너지 효과 때문에 뭐 붙이더라고. 자꾸 붙여 뭘. 그러니까 뻥튀기 간증이 너무 많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내가 우리 성도들 간증을 시켜요. 이게 훨씬 좋아요. 우리 성도들은 붙일 것도 뺄 것도 없어. 다 아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주님만 간증하니까 목사님 설교보다 간증이 훨씬 파워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간증은 3분에 목사님 30분보다 더 은혜 받아버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간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2탄 3탄 계속 시리즈로 축복하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난 못해. 그 사람은 끝. 그거 아셔야 됩니다. 너를 더 이상 쓸 수가 없구나.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는 걸 알리고 싶었는데. 그동안에 간증한 손살을 치신 분들 회개하고 다 함께 오시면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의 간증 더도 덜도 보면은 10장 그대로 갖고 왔잖아요. 그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했는데 소란 퓨던시 잠잠해져 버리고 거절한 사람이 용납이 되고 비난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칭찬하게 되고 반대자가 협력자로 바뀌어버리는 역사가 바로 베드로의 간증을 통해 일어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통해 간증하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앞으로 매주마다 저설교도 함께 여기에 간증자가 썼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세운 간증들이 동영상에 많이 떠 있어요. 사람들이 와서 봐요. 보고 은혜 받고.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저는 18절을 보면서 말이죠. 이 청문회를 열기는 했지만 이 사람들도 결국은 성숙으로 돌아가는 걸 보면서 저는 미성숙과 성숙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먹으면 성숙하려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학벌이 높으면 성숙할 아닙니다. 학벌은 성숙과 상관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성숙하다? 아니요. 재물도 성숙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어른들이 계시지만 몸집은 어른이고 나이는 어른이고 생각은 어른이지만 그 내면의 삶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이걸 보고 성이 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나이와 상관없이 성숙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숙한지 어떤 사람이 미성숙한지 제가 기준을 좀 예화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젊은 부부끼리 모이는 미팅을 인도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회의실로. 그런데 한 어린아이가 엄마 붙잡아서 울고 있는 겁니다. 훌쩍훌쩍 울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너 왜 우냐 그랬더니 애기는 울고만 있고 엄마가 대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젊은 부부가 모이는 곳이니까 지 또래 친구들이 교회에 많이 온 거예요. 신나게 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일 제출을 해야 될, 내일까지 꼭 내일 숙제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놀고는 싶은데 숙제를 하러 가라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애야, 어른이 되려면은 네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 안 된단다. 하고 싶지 않은 것도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면 그때부터 어른이 된단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해요.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만 해요. 그 사람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음식을 차려놓으면 먹고 싶으면 먹어버리고 안 먹어버려요. 편식하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하고 싶지 않아도 내가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은 세월이 흐름으로 성숙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숙과 미성숙은 세월의 학벌이 갈라주는 게 아닙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사람, 영원한 미숙아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철이 들어서 내가 하고 싶지 않으지만 이 일은 해야 되는구나. 그렇다면 그 일을 가는 겁니다. 나는 목자, 목녀님들이 그렇게 성숙의 모델 되시길 바라고, 여전히 목자, 목녀의 케어받으며 살아가는 나이든 기저귀 찬 사람이 있다면 나는 여러분들이 성숙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 베드로의 청문회를 통해서 바로 성숙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 그렇다면 우리 고집 내려놓고 받아들여야지. 당신은 그렇게 수고했어. 비난할 게 아니라 칭찬 들어야지. 당신도 우리처럼 그랬었는데 하나님의 보는 환상과 성령 앞에 순종하고 갔었구나. 비난 대상이 아니라 칭찬과 격려의 대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옮겨온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미성숙으로 가고 있습니까? 성숙으로 가고 있습니까? 교회를 몇 년 다닌 거 그게 자랑할 게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31년째 됐습니다. 나이로 말하면 31살 돼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하라고 한 일에 열중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난 장애 때문에 못해? 아니요. 코로나 와도 수련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개념을 깨면 할 수 있어요. 그동안의 개념은 많이 모여서 으쌰으쌰하고 수련회죠. 아니요. 지금 많이 모이면 안 돼요. 소급으로 수련하면 돼요. 수련회 목사가 나타나야 돼요. 아니요. 초원직 중심으로 할 수 있어요. 주일학교 꼭 모여야 되지? 아니요. 교회 목자 집에서 수련회 할 수 있어요. 성금은 꼭 모여서 해야 되는? 아니요. 비대면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방향만 설정하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코로나 극복할 수 있고 재미있게 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고 오늘 설교를 맺고 싶습니다. 비난이 동의가 되고 등을 돌리는 자가 협력자, 조력자가 되는 것은 바로 베드로의 청문회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다 보면은 그렇게 애써 수고했는데 비난을 받고 나는 순종했는데 칭찬은 그냥 비난이 올 때 얼마나 낙심이 돼요. 그렇죠? 그러지만 베드로처럼 차근차근하게 하나님의 붙잡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고 그걸 간증할 때 하나님은 분위기를 바꿔주시고 미성숙을 성숙으로 바꿔준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청문회를 통해서 뜻이 하늘에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고넬료 사건은 그래서 먼저 은혜 받은 그들에게도, 먼저 주를 만난 그들에게도 쫀쫀한 편견의 벽이 있음을 보면서 완벽한 사람이었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도 고쳐나가 쓰시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간증한 우리 이은정 목녀 마찬가지죠. 나는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자신을 인정하고 애들이 엄마가 그랬잖아 지적해도 그래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나 고쳐볼게. 노력해볼게. 기다려줘. 얼마나 정직하고 진솔한지 모르겠다. 나는 이런 사람들 보고 성숙이라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 아멘이시죠? 머리 콱 집어가면서 새끼 말이 많어. 아니면 아예 당할까봐 애들하고 상종을 안 하는 부모보다는 훨씬 낫지 않습니까? 물된 것처럼 잔뜩 받아들고 주지도 않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낫잖아요. 우리 모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듣고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가를 듣고 거기에 반응하면서 우리 모두 비본질을 떠나서 본질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미성숙해서 성숙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나게 하신 일을 갖고만 있지 말고 그걸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1분